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은 제 수요일에서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40여일의 그 시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이 그 교회 역사에서는 사순절에는 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내 안에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금욕하고 절제하고 그런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 사순절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도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나의 신앙을 어떻게 되돌아보고 또 어떻게 성찰하느냐 그런 시간들로 우리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늘 묵상해 왔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묵상보다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는 지금 그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시간들을 재정립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 W 공동체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제가 교육자님들 중에서 우리 대천 교육자님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정한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곳이어서 더 사실은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왔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W 공동체 지체들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부담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요? 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꽤 길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 굉장히 늦게 우리 그 스태프분들께 아마 넘어가게 됐을 텐데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시간들일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유명한 영화의 한 대사로 지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영어로 제목 안 짓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싫어해서 영어로 제목 안 짓는데 한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지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제 마음이 담긴 인사인 동시에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며 살지 않았을까. 물론 미전도 종족이 아직 많이 있어서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아마 대부분 문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4대의 성인으로서의 뭐 한 명이라던가 아니면 어느 종교의 한 신이라던가 어떤 뭐 그 교회에서 추앙하는 어떤 존재라던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른다 할지라도 아마도 그 이름을 들어보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아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던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고 또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전까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 가족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모 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세례 요한이에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잘 인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장 먼저 깨달은 인간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지금의 우리말로 바꾸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 제목을 짓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31절에서 보면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33절에서도 보면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잖아요. 그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몰랐을 리는 없어요. 아마도 그 둘은 알고 지냈을 겁니다. 물론 얼마나 서로 교제하고 왕래하면서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예수 혹은 친척 예수인 그 사람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에는 본인이 몰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을 물로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령이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장면 가운데에서 예수님 위에 머물고 계신 그 성령님이 머물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몰랐지만 이제는 이분이 그분인 줄 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구경꾼으로 있든 혹은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장면 가운데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을 하기 전까지 이들은 몰랐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에도 이들은 아마 반신반의했겠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그 메시아라고? 아마도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봤겠죠.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들 또한 그 성령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을 한번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76절과 7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사가랴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그 예언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소명을 분명하게 아버지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소명으로 사명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은 사실 그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자신에게 예언되어졌던 그 내용대로 그 소명대로 그 사명대로 충실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광야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사역에 충실했죠. 그리고 그 사역을 하면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고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신이 행하던 세례 혹은 어떤 선포, 사역 그 가운데에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결국은 자신 뒤에 오는 그 사람, 그 분을 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세례 요한이었다면은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안고 환호성을 지르고 제 성격상 그랬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점잖게 세 가지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 세 가지의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고백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 죄, 세상의 죄, 세상 사람들의 죄 플러스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제3자의 죄를 지고 가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너도 너의 죄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의 죄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의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죄를 지고 가신다는 것은 대신 짊어지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대로 본다면 죄를 없이 하다, 제거하다의 의미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의미하죠. 그 어느 흠없고 어린 양보다도 순결하고 고귀한 제물로서 바쳐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지만 그 가운데 가장 1차원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실질적으로 제물이 되신 분,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자기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에게 유일한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군요. 나의 죄를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통로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그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고백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멘. 또 다른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례 요한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이 머무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신 이 사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연한 것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믿고 또 그분과 동행하며 또 그분과 동역하며 살아가고 계신가 하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그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역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치이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까? 나는 왜 신앙이 믿음이 더 좋아지거나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고민의 해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어렵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저희 갈렙 공동체에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허브 대학부 분들이 갈렙 공동체에 탐방하러 온 날이었어요. 근데 그 대학생 중에 자매님 한 명이 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왜 목사님들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전적인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나의 마음에서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나의 죄의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이켜서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전적인 내 삶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가운데 승리가 있다. 그리고 회복이 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들 가운데 회복됨을 경험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쉽게 글로 읽고는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엄청난 고백이에요. 감히 누가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시 일컬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 해도 요즘 영상 때문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하나님일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사랑이라면서,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인다고? 아들을 대신 죽인다고?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는 대신에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의미 있게 다가가는 존재는 세례 요한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너무 진부한 것 같지만 너무 진부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나 옆에 있는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어떻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이신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걸 봤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세례 요한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이 알았던 것을 알게 됐죠.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알았던 것이 어떻게 아느냐는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W 공동체에 대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제가 아는 W 공동체는 이제는 좀 다른 공동체겠죠. 전국 빌딩 4층에 이런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구나. 오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는구나. MC단은 어떤 분들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내 삶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분을 나에게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고 그동안 인류의 역사에서 적극적으로 선교해 왔던 어떤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떠한 분인지 그것까지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단언컨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예수님을 알지만 알고는 있지만 약간은 외면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은 멀리 계신 분으로, 나와는 조금 동떨어진 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감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봤던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시선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그저 어느 한 존재로, 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 찾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찾으시는 분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한 사람 찾으세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직접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에 외면하고 살았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처절히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보았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눈을 주님께 맞추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은혜와 아버지의 역사가 내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그 마음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다수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눈의 시선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눈이 뜰지어다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역사가 이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은혜로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들의 삶에 가득하며 오늘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말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가득하여서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귀한 힘을 내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머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고백하였던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외면하였던 것들을, 내 안에 외면하였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고 구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군가가 아버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외면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내 안에 믿음으로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를 바라보는 주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놀라운 데가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가 온전히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의미 있는 존재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은혜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를 바라고 아버지를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이 되십시오.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직장이고 가정이고 모든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속한 곳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끊임없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비록 부족하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제가 속해 있는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속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가정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 아버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장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누우심 속에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다면 성령으로 뚫어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다수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그저 내가 들어왔던 진리가 아니라 내 삶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그리고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면하였던 주님의 시선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의 눈을 들어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그 주님의 시선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WG 지체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들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곳 가운데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관계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